11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 이 4장 말씀을 마저 나누게 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 이 요한 사도가 그가 환상 중에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를 보는 그 모습이 마치 하늘 성전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 성전, 왜 그렇게 말씀하였는가?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좀 멀리 24 장로들의 그 보좌를 보고 있는 그 하늘 성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왜 그런고 하니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사상은 바로 이 땅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 성전의 그림자, 하늘 성전의 예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의 모습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모세는 바로 그 설명을 듣고 이 땅에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본따 지은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묘사할 때에 사람들은 요한의 묘사를 들으며 그것을 보며 읽으며, 야,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는 성전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또 이 요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된 계시록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재건되지 아니하였지만, 진정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예배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하늘 성전의 영광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 이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늘 보호자의 모습, 다시 한번 요한은 그 보호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시내산에서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묘사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호자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호자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아멘. 지금 보호자로부터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번개가 치고 또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또 그 보호자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연상되는가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대민족 대이동, 큰 민족의 대이동의 현장 속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보여지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번개가 치고 또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산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영광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모세의 성막에서도 또 지금까지 이어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자면 아마도 이 모세 때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또 그분의 영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요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가 본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요한은 그러한 가운데에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보였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둘러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그 모습이 어떠한가? 7절, 8절 말씀 속에 그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 근데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있고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가, 음성이, 천둥이 울려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 그 7 횃불이 타오르고 그 주변에 네 생물들은 아주 기묘하게 생긴 이 생물들이 그 보좌를 둘러 보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생물들을 또 우리는 연상케 됩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천상의 모습은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고 이전에 보여졌던 하나님의 모습과 이후에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내산에서 또 이사야 때 또 이 요한 때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는 끝났나 보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만연한 모습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고 기억하시고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생물과 또 24장로의 찬송, 뭐라고 찬송하고 있는가? 8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 말씀을 먼저 좀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우리 성경책에 하이라이트도 하면서 꼭 마음속에 새기고 늘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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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잘못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창세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24장로들과 또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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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찬송의 고백이 낮과 밤이 없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저 천상의 예배의 거룩한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의 교회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밤낮을 쉬지 않고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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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 찬송은 바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들려왔었는데, 지금 여기 요한의 그를 부르시고 요한이 하늘 그 보좌 앞에서 듣는 동일한 가사의 찬송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때 이 하늘 성전의 24장로 역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의 금관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며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바치며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쓴 이 면류관, 우리가 쓴 이 금관, 이거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함께 힘을 쏟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헌신의 섬김도 다 주를 향한 찬송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여러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 이 땅의 교회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그 직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할 것이며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세상에 무엇으로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교회에 주어진, 교회에 맡겨진 사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증거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마음에 굳게 새기고 말씀 붙들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고 예배하며 밤낮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빛, 바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임을 우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